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돈도 권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도 권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알파며 오메가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구약성서 본문 10편 73편 24절로 25절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영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그런 믿음만을 가지십시오. 그런 믿음이 우리를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복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곳을 향하여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렵고 힘든 거, 연약했던 거, 부족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 만나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믿음이 복이 찾아오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삶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표 기도에서 우리가 향후 가야 될 청사진을 기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그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미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전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를 뿌리가 얕더라도
물가에 있으면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물을 주시겠다고, 그런 시냇가를 주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강변에 뿌리가 뻗쳐나가게 하시다고, 아무리 가뭄은 해라도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생명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경을 그리십시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갈렙의 믿음과 같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가뭄해도 결실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업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축복이, 복된 손길이 넘치는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복을 스스로 깨트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덴 동산 같은 기업을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담과 하와 같이 그 복을 깨트리고 지금 힘들어하며 땀 흘리며 그 가시덤불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복이 달아나는 일 때문에 그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짓들 버리십시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한 가지만 잘하십시오. 많은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허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 일에 대해서 선생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들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나이만큼, 나이 개수만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선생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나이 몇 개 더 먹었다고 선생질하는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선생질은 무엇입니까? 삼체입니다. 삼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를 버리십시오. 부모가 자녀한테 삼체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삼체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삼체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젊은이한테 삼체를 하는 겁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 무시하고 아랫사람을, 자기보다 나이 연장자를 삼체를 통하여 선생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선포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만 앞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체화하는 믿음이 되라고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한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이겠다고 질책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삼체가 아니라 몸으로 우리 다음 세대한테, 우리의 이웃들한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몸으로 행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서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선생이 되는 자는 무릇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닌 생각으로 하는 일은 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 저녁에 생각으로 인생을 그렸다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복이 와도 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복이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복이 종자 씨앗이 되어 엄청난 축복의 열매를 조속으로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복을 쏟는 자가 아니라 복을 축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을 쏟는 자가 아니라 복을 축적하는 자가 될 때 작은 복이 큰 복이 되고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해오는 대로 하면 항상 받아온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처럼 하면 오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복을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방향을 새롭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면 환경을 바꾸십시오. 친구가 문제면 친구를 바꾸십시오. 습관이 문제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시간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곳에 새로운 먹거리를, 새로운 복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복되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같이 귀를 열어 복된 약속을 듣고 눈을 열어 부어지는 복을 보고 마음을 열어 복의 꽃비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의 꽃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그 어떤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막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부어집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장차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 결단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작은 복이 큰 복이 되고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순복음 교단은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순복음 교단은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아멘 소리가 하늘을 그냥 울립니다. 천지를 지추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단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장례 신학대학교 채플을 들이봐 아멘 소리가 없어요. 지지고 합니다. 야간에는 제가 순복음 대저동 다니는데 거기는 뭐 아멘 소리가 천지를 진통하는 거예요. 열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신학생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신학생들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그 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주신다는 그런 미래의 비전과 환상을 받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이거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어디서 하고 박사과정은 뭐 미국 프린스턴에서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공부하는 사람도 뭐 프린스턴 가서 공부하고 와서 교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는데 신학대 교수가 기쁨이 없어요. 감정이 없습니다. 냉담해요.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그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죄인을 바라보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런 염려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제자를 보고 다음 세대를 보고 무리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영광을 보십시오. 귀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성령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아멘. 근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지 못할지라도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 역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고 나아가면 해바라기 같이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73편 24절 2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삼할 일 없나이다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주만 삼하십시오. 한글 번역의 교훈으로 된 건 카운슬로 된 겁니다. 상담이에요. 주의 상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해서 갈 바를 듣는 겁니다.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흐르는 르헤마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영양분과 같이 우리 안에 혈관 속에 있는 비타민과 같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외워서 그냥 암송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골수처럼 우리 안에 딱 인쳐지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컨트롤 유니트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육혼을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그 한계점이에요. 하나님 주신 소망을 기억하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능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복 짓는 사람이며 복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은 환난이 축복이 되고 어떠한 고난도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장막에 거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것은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곡함도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장막, 곧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은 어떠한 문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것을 아는 사람은, 결과를 아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올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자가 환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보디발에 의해서 옥에 갇힌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를 암과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살의 그 똑똑한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그 많은 기구만장한 사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패러다임인데 메타 패러다임이 좀 큰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그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잠시 잊혀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익어야 향기가 나듯이 믿음도 성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포도주가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과일이 레이프되는 시간이에요. 요셉에게 13년의 시간은 좀 더 성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17살의 그 어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까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봤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미리 귀로 듣고 미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신앙선서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생이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적질 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선생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노예의 인내를 가져라. 종의 인내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 이것이 바로 복이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며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로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선생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함부로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강해지는 사람, 종의 인내를 가진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선생질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으며 고난을 만났을 때 선생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생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속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고통도 우리의 모든 슬픔도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장차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안 풀리고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안 풀리고 힘들 때는 요셉처럼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로 버티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결실의 계절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태풍 때문에 장마 때문에 농부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는 큰 홍수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뉴욕에서도 지금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이 종의 인내를 마칠 때, 선생이 아닌 종의 인내를 마칠 때 새로운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란이 축복으로 바뀌는 그 복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데 이제 마지막 꼬리를 통과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고 있던 그 영순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사무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전 재산인 12결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장모도 있고 부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비워놓은 그 자리를 하나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엄청난 장자의 소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들을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들을 것이 없습니다. 지역이 죄밖에 없습니다.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절망들, 세상의 조롱과 조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까지라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는 내 속에 세상의 것을 담기 위하여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께는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예물이 되는 것이고 찬양의 예물, 축복의 예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머리마 반석에 물이 쏟듯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복들이 마르지 않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전한 영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영적 만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를 통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성령과 동행할 때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질병도 건접지 못하며 사단마귀 귀신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십자가에 의지하는 순간 다 파쇄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로 18번째 주일, 하나님 거하신 자리를 비우는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복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며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 염려거리가 다 파쇄되며 이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위로와 평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